2024년입니다. 2024년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습니다. 우와, 세상에 2024년이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깨동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그 어깨동무가 학급에 하나씩 왔었어요. 거기 본 기억 중에 하나가 2020년대가 되면 우리가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간다는 거예요. 와,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2021년에 민간 우주 항공선이 올라갔어요. 9월인가? 뭐 그저 7월부터 있었나 그랬는데 9월에는 진짜 민간인 4사람이 실제로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앨런 머스크라고 그 지금 테슬라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민간 우주 항공선을 만들어서 띄웠거든요. 근데 거기 성공했어요. 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2024년이 왔어요. 비록 코로나라는 험악한 엄청난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어쨌거나 새로운 희망 가운데에 새로운 오늘 찬양처럼 회복을 바라며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왔습니다. 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2024년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202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바뀌고 또 바뀐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서 일체가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코나에서 제가 DTS 할 때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말씀드렸다시피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확산이 아니라 부산에 있었던 어떤 DTS 학교장에 그 정의가 꽂혔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란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다 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그 정의가 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그게 뭐냐?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의 부흥은 무엇일까? 나의 부흥은 이전보다 지금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살았는데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정말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았는데 또는 젊었을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처음 왔었을 때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DTS 하고 나서 예수 제자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정말 주님 만나고 뜨거워서 진짜 내 모든 시간 정말 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가? 그때보다 못하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다시 활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다시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부흥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부흥이죠. 여러분 마음에 확 닿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 큰딸이 약 30년 전에 어원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한 반에 40명이 있었습니다. 반은 전부 1학년 반이 몇 개였느냐면 12개 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15년 후에 막내 아들이 입학을 했어요. 15년 후. 그 참 부부의 금술이 좋았던 거죠. 15년 후에 막내 아들이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한 반에 30명이었어요. 그리고 몇 개 반이었냐면 6개 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 지나서 손녀가 입학을 했어요. 은초등학교에 했는데 금년입니다. 금년에 한 반의 숫자는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반이 남았느냐면 3개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약 30년 전에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480명이었어요. 15년 후에 180명으로 줄었어요. 약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또 14년 후에 60몇만 남았어요. 15년 만에 또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30년 전과 지금은 얼마나 줄었다라는 거예요. 480명에서 60명이 된 겁니다. 6, 8이 48 정확하죠? 8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엄청난 인구의 추락 현상, 인구의 절벽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있는 통계가 2012년에 68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286명 정도 평균 출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반보다 더 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40%밖에 안 남은 상황 아닌가요? 확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맞고 나서 이 경험하면서 거의 30%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주일학교가 없는 숫자가 아직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재작년인가 그때 나온 통계를 보면 거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교회에 없는 거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유아, 유치, 초등 1, 초등 2, 청소년 1, 청소년 2, 대학, 청년부까지 쫙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 보시면 감격하셔야 됩니다. 바깥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감격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만면의 웃음을 가득 안고 맞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 여와로이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중등부, 고등부를 얘기하는 건데 청소년부가 8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어. 평균 출석률이. 그 중에 오늘 어제 참석한 애들은 참여한 애들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조금 넘죠,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7월부터 처음 출발은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9월부터 여와로일 준비했는데 매 주일마다 모였어요. 어떤 팀은 토요일에 모인 경우도 있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자기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저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회하는 애들은 정말 아나운서 같이 잘하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발전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봤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여와로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했죠. 근데 사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우리 학교 정규 회장도 한대요. 그 애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뮤지컬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뮤지컬 처음, 아이들이 하는 건 처음 봤는데 뮤지컬도 잘해요, 애들이 다. 그 여자애들 둘이가 찬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꼭 그 겨울 왕국이 나오는 엘사와 안나 듀엣까지 진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애들이 잘해요. 그리고 한 세 팀이 나와서 이렇게 뮤지컬을 했는데 세 아이들이, 그러니까 3명 이렇게 해야 되나? 해도 6명이죠. 한 팀에 2개씩 6팀, 아니 3팀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은근히 웃기기도 하고 아유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도 자기들이 준비해서 인도하고 워십도 그렇게 손을 맞춰서 얼마나 요시보시고 탁탁탁 맞잖아요. 아이들 못지않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엄청 좋은 전통이거든요. 이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모든 영역에 다 일일이 투입돼 가지고 애들이 이끌어줘요. 저는 그게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떠나가는데 다시 간사로 들어오고 다시 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선배들이 와서 자기 역할마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서연이라고 얘가 뮤지컬을 공부하려고 하는 애니까 얘가 들어와서 뮤지컬을 한 것 같아요. 애들이 정말 제가 처음 봤다는 뮤지컬을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선배들을 이끌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연동계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그때 우리 부장님으로 계신 분이 하버드 PhD 하신 분이고 한신대에서 동양철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정말 오셔가지고 보셨는데 와 여기 애들이 다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덕 안팎에 유치부 애들이 다 있네. 그때 우리가 막 그거 했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막 발표했잖아요. 이런 걸 못 본 거예요. 최근에는 정말 대덕 안팎에 희망이 있다고, 한국에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아이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자의 부흥인데 이 제자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멀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다 모태 신앙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현재 신앙의 모습이 나를 전도한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아진 경우가 있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경우를 보니까 엘리야가 선생님이잖아요. 엘리사가 제자였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그만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엘리사가 옛날 성경에 의하면 당신의 영담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거는
그 일종의 개성을 원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선지자직을 개성해 달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 그대로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능력이 부족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능력보다 내가 최소한 2배는 있어야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당하는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니까 우리 선생님 엘리야보다는 더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제가 우리 선생님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나는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감을 주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과 서로 소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직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못한다 그러고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결국 엘리야가 하늘 올라갈 때 그걸 직접 목격하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열어줘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깨닫고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 간다, 이제 교회 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할 때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제가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실제로 출석률을 가지고 통계를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온라인 출석 빼고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에 출석하는 통계가 작년부 같은 게 정확하게 67%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이전과 비교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한 80%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67%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교회 상황을 보게 되니까 뭐 거의 해체됐더라고요. 코로나 때 다 해체되었고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부터 직교회를 새로 개편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직교회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직교회가 제대로 개편되지 않고 있으면은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직교회 개편하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친밀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교회 개편에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롭지만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덧붙여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씨를 뿌리러 가는 농부가 울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갈 때는 추수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발걸음을 갖고 뛰면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러 간다고 얘기하는가? 이 농부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요. 씨는 뿌려도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갈 때에 울면서 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서 가는 겁니다. 왜? 비록 비는 안 올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그 기적을 믿고 가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씨앗인데 어쩌면 굶주려서 이 씨앗을 사실은 먹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자녀를 아무리 봐도 나보다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신앙 좋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내가 지나온 시대보다 앞으로 있을 시대가 훨씬 더 복잡하고 성적 타락도 많고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절대 기준도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이 좋아야 그나마 걔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나만큼이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 자녀가 현재는 나보다 신앙이 좋지 않고 나아질 가망성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아이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래요. 직교회를 개편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직교회 모임에 안 갈 거라고, 그런 협박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솔직히 수십 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직교회라는 공식적인 모임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으니까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 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그 뒤에 있는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결론이 뭐냐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내가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수고한 만큼 곡식이 또는 추수가 되면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고대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추수를 한다는 게 어려웠겠어요. 자연재해가 있죠. 지금의 자연재해조차도 우리가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막아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메뚜기 떼들 습격하지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이민족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침략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수고한 대로 추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이와 같이 결실을 맺어줄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부흥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데 애를 쓰라. 너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 수고한 만큼 내가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함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 믿고 함께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는 2024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흥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